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의복과 관유와 속죄 제물과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힙니다. 의복, 옷을 입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그냥 옷만 갈아입은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나 자기를 거룩한 진리로 띠띠우고 거룩한 진리로 무장하고 또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도 단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잔소리 같은 얘기입니다만 지도자가 회중 앞에 설 때에 넥타이도 좀 똑바로 매야죠. 여러분 지금 제 넥타이가 똑바로 됐습니까? 삐뚤어졌습니까? 이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도 잘 빗어야죠. 예. 의복도 잘 입어야 됩니다. 단정히 해야 된다. 형식적인 것을 단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일을 다루기 때문에 단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룩과 함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풍길 수 있는 외면적인 거룩함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의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잘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사람에게 바르기 전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있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도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 거룩한 물건 혹은 성구, 거룩한 도구. 도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릇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관유를 이제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붓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임했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성직,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머리에 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구별되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도자들,
그의 가족들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대개 목회자의 자녀들이 혹은 교회의 항존직의 자녀들이 좀 반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사는 우리 아들, 딸들은 목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좀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과 목사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와서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뭘 하는데 나는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왜 하면 안 된대요? 다른 아이한테 양보해야 된대요. 그러나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때렸어요. 예. 크게 얻어맞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앞에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탁 맞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주먹을 쥐고 덤벼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참으라는 지도를 말했어요. 그때 얘가 주먹을 올렸다가 주먹 툭 내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해서. 근데 내가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좋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 제가 참네. 아이고 저 참는 거를 봐. 그러면서 목사님 아들이 대단하네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뻤겠습니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큰 가서 한테 후려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존 직분자들 나만 항존직이 아니라 내 아들들도 내 딸들도 바로 항존 직분이라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의 위임과 함께 제사장도 구분되지만 가정과 자녀도 구분되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중들이 잘 보호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 된 직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사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나와 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